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도 다수로 있을 때에도 비겁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예로 들기 위해서는 거창한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나 핍박, 아니면 노예제도나 식민지, 아니면 억압하거나 잔인한 학살 같은 것들로 인간의 잔혹성과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실생활만 보아도 인간은 참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 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고 또 법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면 더더욱 우리가 부도덕한,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인간 참 죄인이 맞구나, 참 티 없고 맑은 아기들 같지만 그 아이들 또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지없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마 더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없는 줄 알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쳤을 겁니다.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들인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의 법이라는 것도 없었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도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그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에, 전 세대 가운데에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악이 이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함이 어떤 것들이고 악의 본질이 어떤 것들이고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나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악 가운데에 무뎌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악 가운데에 정말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어쩌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순간들, 정말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의 화살에서부터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은 죄와 허물 때문에 영과 육, 정신과 모든 것들로부터 다 죽은 상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 즉 악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소수들만에게 해당되는 그런 악함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시대나 변해가는 생활과 이 삶 가운데에서 있는 어떤 이상한 분자들만이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따르면 현재 인류 모두는 죄 가운데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죄에서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것에서부터 어떤 상태에서부터 살리신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허영심과 과시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인생의 경험을 아니면 인생의 쾌락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 그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에 즉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는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나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있는 번역을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썩 좋은 번역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좀 헷갈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문장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이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와 바울의 마음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어와 동사가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목적어로만 시작하는 것이 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좀 어려우시죠? 뭐 목적어, 동사, 주어 그거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목적어만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라고 아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생뚱맞게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끝 하고 1절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한국말도 끝까지 이제 들어봐야 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말씀의 첫 시작을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시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강조하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싶어서 1절에 있는 말씀에 주어와 동사를 빼고 목적어만 딸랑하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그리고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하면서 1절을 읽으면서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는 마음을 원래 갖게 하는 것이 원어로 쓰여 있는 성경이 의도한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냥 심드렁하게 좋은 말씀이네. 그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고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궁금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음 깊숙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남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이 문장의 주어는 4절에 가서야 누가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어는 4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처음 읽는 독자라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낯설게 성경을 보고 새롭게 성경을 볼 때에 거기서부터 오는 은혜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냥 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지 그러고 끝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다면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3가지의 동작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5절과 6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5절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또 6절 후반부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합쳐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전과 후입니다. 전과 후. 이전과는 다른 구원받은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강의 1부터 6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인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지금 오늘 와서 2장에 넘어와서 그렇다면 그러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똑같이 죄 가운데에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나의 죄의 본성 가운데에 얽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항상 구원받은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분명하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명확하게 대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야 라고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선포만 하면 돼 라고 목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저도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살고 말씀과는 벗어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은 좋은 거니까 말씀만 선포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 행복만을 쫓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저게 성도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바르지 않는 삶이라고 참 재단을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잣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는 그냥 뭐 좀 넘어가면 되지 라는 식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직분과 존경을 받으면서 겸손은커녕 교만해져서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방탕과 방임과 또 방주와 방관자가 되어서 자칭 신실한 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한이 이야기했던 요한 1서의 말씀을 3가지 정도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요한은 요한 1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사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일 수도 있고 잠시 주를 떠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길래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가? 바로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말씀에 답이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 은혜와 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과 좋은 것들은 선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때가 많이 있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뭔가 족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의무같이 명령처럼 느껴지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은혜고 구원받은 것만 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도 선물이고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과 그 실천은 의무와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의무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심어주신 양심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품능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또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을 것 같지만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주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다. 굴복한 자들 같으나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이다. 짓밟히고 탈진해서 도저히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선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평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삶이 아니라 안락한 이불을 걷어차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묵묵하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와 함께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 삶에 대해서 2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 10절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미상관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나왔고 마지막 끝 맺을 때 한 번 더 나오는 이 말씀인데, 행하여라는 말씀이 2절에서 그리고 이 맥락을 끊는 10절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행하여라는 말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줬습니까? 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다. 의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인간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선한 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일까요? 착한 일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을 선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막막한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나약한 존재들이 날마다 어떻게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죄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이게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밑바닥이 아니라 더 내려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떨어질 것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구원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도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너희에게 준 은혜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는 문제들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그 믿음이 발현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함께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는 당장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당장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천천히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 일을 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믿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먼저일 수도 있고 생각과 사고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되지 않으면 다시 쓰러지고 다른 것으로 또 시도하고 또 쓰러지고
다시 시도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쓰러질 때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하고 묵묵한 삶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함과 지루함 가운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평범함과 지루함과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과는 다른 현재의 나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훗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주님 거짓말쟁이의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과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